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조각목으로 꾀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꾀 양쪽 고리에 꿰어서 꾀를 매게 하며 채를 꿰어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그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서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을 등지고 나온 광야에서 흩뿌려진 먼지처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진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어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한 지점에 특별하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영원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시공간 속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막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규격과 색깔과 재료까지 다 상세하게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를 구현해낼 수 있는 영감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렇게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과 장소와 때에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을 중앙성소법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죠. 신약에서 이 중앙성소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임하실 좌소가 정해졌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이 말씀의 기초에서 그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말은 틀리지는 않지만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임재하십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한 궤에 임재하십니다. 이것을 증거궤라고도 하고요, 법궤,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이 지성소 은밀한 곳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정된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으며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정결하지 못한 가운데 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도 함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증거궤를 들여올 때 황소가 뛰어놀므로 이 흔들리는 궤를 웃사가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는 엄위한 자리인 것이죠. 사실 이 성막은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10절과 11절, 오늘 다 읽었지만 이 말씀을 두 번 나눠서 전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중심으로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증거궤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 10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십니까? 조각목입니다. 물론 다 조각목은 아닙니다. 일부 노스로 만드는 곳도 있고 순금으로 만드는 곳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조각목이 무엇일까요? 이 조각목의 정확한 명칭은 사실 시띠나무입니다. 본래는 시따라고 하는데 복수형이 시띠입니다. 그런데 왜 조각목으로 번역이 되었냐면 이 성경이 번역될 때, 중국에서 번역될 때 이 시띠나무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 비슷해 보이는 조각자 나무라고 하는 것을 본따서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번역을 현지 문화를 고려한 상황화라고 합니다. 사실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또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의 정식 명칭은 아카시 나무입니다. 그 지역, 이 광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름답고 울창해 보이십니까? 네. 이것은 사실 가시나무의 일종입니다. 볼품없고 가시가 많고 잘 휘어지지 않습니다. 관이나 장을 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짜는 형태일까요? 통으로 짜는 형태입니다. 그만큼 손이 덜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통으로 짜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나무입니다. 가시를 제거하고 대패질을 해서 이어 붙여야만 합니다.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공정관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 시띠나무를 증거궤의 재료로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겠으나 몇 가지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광야에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물론 다른 나무도 있겠지만 제일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특히 시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딤나무 비슷한 곳이 있죠. 이 시딤나무는 그 지역에 많이 나는 것을 특징지어 지은 지명입니다. 예를 들어 오얏나무가 많이 나면 그곳을 뭐라 그럽니까? 오얏나무골이라 그러죠. 밤나무가 많이 나면 밤나무골, 대추나무골 이런 식의 지명인 것이죠. 그곳에 시따가 많아서 시딤 복수형으로 쓰여서 시딤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도 흔하긴 해도 가볍고 단단해서 애굽에서도 관을 짤 때는 이것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궤에는 무엇이 담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담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거칠고 가시 많은 험한 나무에 담는다니 너무나도 의외인 것이죠.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조각목은 분명 여호와의 그 영광을, 임재를 담기에는 합당치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차근차근 살펴볼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이 증거궤에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 따로 증거궤 따로가 아닙니다. 이 증거궤에 임재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만 부정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직접 임하게 되면 백성들이 다 그 소멸하는 불 앞에 죽게 되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인간들 사이에 이것을 완충시킬 장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궤는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와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재하시려는 그 모든 의도를, 그 모든 과정을, 모든 조치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증거궤, 특히 그것을 이루고 있는 가시나무는 누구를 떠올리게끔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올리게끔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이 가시나무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각목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법궤가 되기 위한 공정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수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아도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광야에 뿌리 있는 채로 뽑아 와야 합니다.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음을 의미하죠. 이렇게 뽑혀온 나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뽑혀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애굽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삶을 청산했음을, 애굽에 대하여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과정을 세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에 담기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죠. 홍해 안에서 애굽에서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뽑아온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르고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맨들맨들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패질을 해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다듬어지는 과정에 나무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집니다. 이 공동체 역시 마치 가시를 뽑고 대패질을 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다루심을 받게 되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은 여호와께서 이들을 광야 가운데서 낮추시며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의 그 가시를, 죄와 허물을, 상처를 제거하시는, 그리고 더 이상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깎여지고 작아진 이 조각나무들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나무의 조각들이 하나의 궤를 이루어 가듯 이스라엘 공동체는 각 지파가 단순히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아래서 연합되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하나 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인프라와 공급이 없는 광야를 건너갈 때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신앙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신앙함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죄와 허물을 뽑아내고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구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죄인들이 죄에 대하여 죽어 부르심을 받은 곳, 서로 모여 연단받으며 다듬어져 가는 곳,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안에서 연합하여 가는 공동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쩌면 연약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자들, 가시가 많고 죄가 많고 상처와 쓴뿌리가 많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 본래 우린 물론 이제 의인이지만 본래 우리는 죄인들이었죠.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인이라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러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그 희생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 거룩하게 단번에 이루십니다. 동시에 이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깁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러한 공동체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다는 것, 물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에 임재하시지만 공동체 없는 신앙생활은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은혜로운 것은요, 다음 대목입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가시나무, 시띠나무로 만들어진 궤에 무엇을 싸십니까? 금으로 싸라고 하십니다. 분명 가시 많은 조각목이었는데 그것을 다듬으시고 연합시키시고 금으로 싸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나무입니까? 금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참 헷갈리는 질문이죠. 분명 안의 성질은 나무일 것입니다. 여전히 찍힐 수 있고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 이것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금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금으로 싸셨을까요? 이것을 나무로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금으로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금으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연약한 나무임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연약한 조각목의 연합을 금으로 싸시고 그것을 금으로 보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격 없는 나무를 금이라고 칭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덧입혀진 것입니다. 금으로 옷 입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도무지 합당하게 보이지 않는 죄인들을,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분의 금으로 입혀주십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금이라 칭하여 주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부르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심지어는 지금도 죄의 저항을 느끼고 때때로 취약하게 넘어지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죠. 저희를 더 이상 진노로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비참함을 옷 입었던 자들에게 이제는 그 빚을 단순히 갚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리고 그가 얻으신 의와 아름다움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움을 옷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을 보신다는 것이죠. 금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인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는 것이죠. 더 이상 진노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죠. 지금도 죄의 본성이 경험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의인입니까? 우리 안에 각성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죄의 본성을 우리가 다 청산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의 근거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법정적 용어이죠. 땅땅땅 쳐서 아무도 이 판결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믿음과 감사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서로가 연약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또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졌고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믿음, 이 두 지식의 조화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지식은요, 굉장히 상반된 것처럼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분명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살다 보면 우리 피부에 와닿는 체험은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죠.
가시가 있습니다. 허물과 흠이 여전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그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본래 가시나무였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하죠. 그래서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내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나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죄인의 가시를 제거하시고 금으로 싸주셨다라는 이 지식 역시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에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라는 관용과 용납, 동시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칭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다 함께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함과 동시에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 우리 다 함께 아무렇게나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또 서로를 격려하며 도와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 임재하신다고 합니다. 가시나무와 순금이 맞닿아 있는 그 지점, 애굽 왕의 바로가 앉는 반짝반짝한 보기 좋은 그 장소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고 기라성 같아 보이는 압도적인 우상의 재단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나고 험하고 작아지고 가시 많은 그 나무들을 불러 깎아서 다듬어서 그것을 이어붙여서 금으로 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잘나고 힘센 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신을 뽐내고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 자신을 죄인이었다 고백하는 자들,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의 부르심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사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전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살도록 이끄십니다. 그들의 삶을 연단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 안에 있는 박혀있는 쓴뿌리와 가시들을 빼내십니다. 죄와 허물, 상처를 뽑아내도록 다루십니다. 단번에 반짝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을 통하여 이 일을 하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도중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강팍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히 피차 용납하며 연합해 가게 하십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자리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늘이라도 다 담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보좌가 가장 적합한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어울리시는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 그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낮아지심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실 텐데, 일반적인 아기가 눕는 그 흔한 푹신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짐승의 밥통 가운데 오셨습니다. 냄새나고 좁고 딱딱한 비참함의 자리, 그리고 이 모습이 그가 메시아라는 표징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사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어 십자가에 달려 복종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우리는 이 조각목으로 되어진 증거궤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말구유, 우리를 상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좁고 딱딱하고 냄새나는 우리와 같은 말구유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마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뛰어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하나 경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자신이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 무한한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정서로 서로의 가시를 뽑는 가운데
때로는 그 가시가 자신을 아프게 할지라도 끌어안고 내 죄를 끌어안는 동시에 상대방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모난 곳은 깎여지고 패인 곳은 메워질 때 그 길이 주님께서 오시는 평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당신은 상관없으니 나만 잘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발이 아니고 손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 그렇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여러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의 허물이 나의 허물인 것처럼,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끌어안아야 합니다. 무너진 곳이 있다면 막아서야 하고 우는 자가 있다면 함께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시 없는 나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통으로 짜면 되는 나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의 편리와 효율성이 개인주의가 이렇게 강조되는 시대에 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나고 남은 남이라고 이야기하죠. 남보다는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래서 노래에 Love Yourself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열광하죠, 사람들이. 분명 가시를 끌어안는 것은 아픔이고 그 공정은 느리고 번거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편리한 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가시 없는 구름같이 편한 곳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마음이 맞고 이야기가 통하고 이해관계가 맞는 편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죄 많은 나, 허물 많고 연약한 나, 쉽게 깨어지는 나를 찾아오사 내 가시를 끌어 안아주셨습니다. 나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역시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의 가시를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 시대의 거센 풍조에 맞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동역자들을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만나게 하시는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을 이러한 마음으로 끌어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아프겠지만 그 가시가 나를 찌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시에 먼저 손과 발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고통은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느새 내 안에 있는 가시도 상대에게 있는 가시도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증거교의 귀한 재료로 바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깃들 것입니다. 금과 같은 찬란한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하찮은 조각목이라 부르지 않으시며 금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아름답다 하실 것입니다.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다라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함께 지어가며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다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 다 죄인이었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도저히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금을 입혀주셔서 이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나의 가시를 깎고 상대방의 가시를 끌어안으며 그 가운데 부어주신 보혈만을 의지하여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증거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바라는 하이라이트와 세상이 바라는 어떤 큰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줄 지어 주신 구역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해갈 때에 분명히 이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불신자들이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생명이 이 대하교회를 통하여 이 여선교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